초등 2부 박정우 강도사입니다. 이틀 전 동서울 노회에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2021년 은평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많은 부교역자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도움과 교회 협조 아래 이렇게 강도사로 인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며 바르고 겸손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들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이 하이와 조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큰 기쁨과 조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커가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과연 기쁨이 될지 아픔이 될지 근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평생 기쁨의 순간들, 즐거움의 순간들이 있으면 참 좋으려만 가족들의 이별과 아픔으로 인해 우리는 슬퍼하고 또 아파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불법의 현실 속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지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나에게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부당한 상황을 만약에 내 앞에서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괴로워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죠?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 눈에 펼쳐진 민족의 죄악들로 인해 하박국의 마음은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척들, 내 이웃들을 넘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된 하박국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악랄하고 흉폭하고 사납고 무자비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저항하고 다음과 같이 탄식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처한 답답하고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토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것은 이런 나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파서 괴롭고 슬픈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점점 더 지쳐가고 무력해지고 좌절되는 삶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닙니까? 하박국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는 자신을 말씀해 보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자로, 성루에 있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은 적의 침입이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곳입니다. 그곳엔 주변의 시야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파수꾼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루는 적의 공격에도 자신을 최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주변의 어떤 방해물과 적의 침입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하박국의 현실 속에 지금 당장은 소망과 해결책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의 결단의 모습이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답이 없고 막막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오로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현실의 상황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신자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힘과 위로가 되며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1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한 왕의 말씀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만큼 신뢰되고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든든하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평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전에 있던 모교회에서 사역지를 이동해서 은평교회에 사역을 하였는데요. 만나시는 성도님들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 모임에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평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저녁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큰 도전과 또 확신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그 말씀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요. 묵묵히 기다린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답했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묵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묵시를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씨가 읽기 쉽도록 분명하고 명백히 새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글로 쓴 것들은 지워질 수가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거나 물이 떨어졌을 때는 번져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나 나무에 각인시켜서 새긴 글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분명하게 그 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판에 각인된 글씨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분명하고 바뀌지 않는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거나 색이 바래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묵시의 말씀의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바벨론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백성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징계하심이 옳습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방금 읽은 3절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너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너가 정한 때에, 너가 정한 방법으로, 너가 정한 곳에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곳에서 할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기다려. 하박국, 그러니 너는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동안 하박국이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박국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연하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 기다림에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거짓이 아니라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한 바벨론은 이 지금 하박국이 활동할 시기가 전성기였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지만 약 7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지만, 누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나의 삶 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응답이 더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더디고 느리게 보인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결코 느린 것도 결코 빠른 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응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하박국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바벨론을 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압제 상황 가운데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자막이 보이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인내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확신에 근거한 이루어질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흘러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 때 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지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통하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박국과 같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귀한 삶을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하박국의 모습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